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단 제물을 나르는 대야 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에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이 있는데 이 부속 기구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번제단 제물을 나르는 대야는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계속해서 이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나르거든요. 내가 먼저는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대야에 마치 제물을 담아가지고 계속 나르는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들도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계속 그 사람들을 또 어디로 데려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번제단 제물을 나르는 대야가 전도하는 성도들의 일꾼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맨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만 봐도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맨 끝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연세중앙교회에서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가 지금에 있는 인원들이 그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똑같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미래가 정말로 불투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또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 교회의 생명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그런 심각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은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번제단 제물을 이렇게 나르는 대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는 고기 갈고리. 그러니까 여기 고기 갈고리가 이게 제물을 얹어 놓고 그걸 딱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또 불을 계속해서 옮기는 그릇이 있고 부삽이 있고 재 담는 통이 있습니다. 이 대야나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부삽, 재 담는 통 이런 것들이 보면은 번제단의 대단한 기구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재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싶겠지만은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충성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어? 그래 당연히 있어야지라고 하지만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두 그 일꾼들을 또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요 여기 재 담는 통 가가지고는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속 기구에 대해서 다뤄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자,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보조 기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하라, 그리고 다 이거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규격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서 이렇게 기구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기구들은 제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데 꼭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만약 이 기구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처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번제단에서 제물을 이렇게 태울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 제물들을 가져와서 그물에 올려놓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부속적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주의 일에 꼭 필요한 도구,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해도 밑에서 복음을 수용드는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수용들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연세중앙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쭉 봐도 담임 목사님의 정말로 능력 있는 설교, 또 은혜로운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전도돼서 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았죠. 그들을 계속 섬기고 또 양육시키고 또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수양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기도원이 없을 때 전부 다 그 주방 기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싸가지고 차에다 잔뜩 싣고, 그러고 이제 수양관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또 그들에게 밥도 해주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수양관 기도원 성회가 진행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 수양관이 생기니까 그나마 좀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많은 인원들 식사 대접하고 그런 거 봤을 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지금까지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런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동탄 연세중앙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꾼으로 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인원에 비해서 일꾼이 직분자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세워놔야지만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연약하고 좀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직분을 맡게 되면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도 간구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꼭 필요한 일꾼들, 이게 바로 이 번제단에 쓰여지는 기구들과 같다. 이 5가지 부속 기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부속 기구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의 제물을 담아 나르는 대야가 있는데, 이 대야는 회개와 전도,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야는 제물을 담아서 번제단에 부을 때 필요한 기구입니다. 제물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내장을 뺀 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입니다. 이처럼 제물을 대야에 담아 번제단 위에 쏟아붓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쏟아붓는 회개의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죄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제물이니까 제물을 이렇게 쏟아 놓을 때 그때 아주 뜨거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의미 가운데는 죄를 쏟아 붓는다, 또 토설한다라는 그런 말을 쓰죠. 토설하다라고 하는 말은 숨겨진 죄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뜨겁게 그런 죄들을 완전히 막 토해내듯이 토설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숨겨진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으니까, 꺼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종일 동안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영혼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 어떤 감정이라든가 나의 모든 육체의 고통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런 죄를 내가 토설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거를 다 토설해서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마음까지도 평안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를 토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고 있다, 말을 하지 않는다, 잠잠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느꼈던 그런 양심적인 고통, 이게 바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기 전에 느끼는 그 양심의 고통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기 전에 죄를 깨닫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양심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정말로 내가 죄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내 양심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내 죄를 완전히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죄사함 받아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생기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났구나라고 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가운데 항상 이렇게 죄를 쏟아붓는, 토설하는 그런 뜨거운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언제든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이렇게 회개해서 내 죄를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해서 저 거룩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야는 재물을 번제단까지 나르는 데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널리 이웃에게 퍼다 날라주는 전도로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때부터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이 내가 받은 이 은혜, 또 내가 경험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든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잖아요.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럼 제일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식들하고 그 식구들 생각나잖아요. 아, 다음에는 꼭 내가 여기 와서 꼭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생기는 것처럼 뭐 이 밥 먹는 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십자가로 인한 속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전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이 대야에 담겨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야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올려가지고 계속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대야에다가 제물을 담아 나르는 것. 대야가 끊임없이 제물이 될 고기를 담아 나르듯이 은혜 받은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번제단의 대야 같은 사람입니다. 번제단의 대야 같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겠다라고 영접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임무가 수행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로 성령도 받게 해서 정말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만은 일단은 제물에 담아가지고 와서 전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또 교회에 등록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데려와서 이렇게 또
계속 실어 나르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화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 갖고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개 갖고만 가서 여러 사람 데려와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어저께인가 아파트 전도하는 데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환경이 이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무관심 속에서 또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곳에서 또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업체들이 자기네들은 돈을 엄청 들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부스 설치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 와서 이익이 안 남으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힘드니까 그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안 오고 이게 영업이 안 되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전도하는 사람한테 괜히 막 퍼붓는다는 거예요. 막 쫓아내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전도하는 게 저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전화번호를 받아내는 거 보면은 참 이 전도하는 일꾼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여러분들도 그 전도할 때 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절당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로 알더라고요. 한 번에 해가지고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 그냥 얼마나 사업이 잘 되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업도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죠. 그리고 다 그냥 무시해버리죠. 영업도 그렇게 힘든데 이런 전도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악한 영들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줄 것이다. 믿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뭐 거절을 하든 뭐 멸시를 하든 뭐 욕을 하든 간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이 대야에다가 고기를 담아가지고 재물을 담아서 나르듯이 부지런히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요즘 시대에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남들에게 이거 하라는 억지로 이렇게 뭐 하라는 거 요즘에는 통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그 시장 가면은 그 옷가게 특히 옷가게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붙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나가면은 막 붙어가지고 끝까지 쫓아와요. 막 제발 여기 와서 사라고. 근데 요즘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일부러 안 그래요. 왜? 그랬다가는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더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보면은요 절대로 강권하지 않아요. 가만히 둡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촉을 항상 세우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은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신사적으로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뭔가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강권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요즘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강권적으로 전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요즘 시대에 그게 안 통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그 사람이 억지로라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들리지 않으면 그 귀에다가 막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그 불신앙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강권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해요. 이것저것 막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든 간에 일단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까 그렇게 막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너무 무식하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들 마음에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른 걸 떠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다른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권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었다가는 그들이 복음을 만날 기회는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저 사람은 다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스쳐가지만은 이 순간을 놓치면은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이 강제적인 의미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라도 일단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집을 채우는 거잖아요. 주님의 집을 채우는 게 우리의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믿음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전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왔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오랜 설득 기간을 통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전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번제단의 대야에 제물을 담아 다르듯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전도로 담아 날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전도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 전도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누구라도 회개의 그릇, 전도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의 전도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걸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대화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감사가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것에 감사하여 힘껏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나올 때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된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물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전도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물질의 문제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바로 예물이에요. 자, 축의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축의금도 자기가 축의금을 낼 때 다 어느 정도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신세를 많이 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축의금의 돈 단위가 달라요. 무리를 해서라도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내가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려지는 예물도 바로 내가 정말로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예물도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예를 들면은 삼성에 엄청난 몇십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100만 원 쓰는 거하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돈 100만 원 쓰는 거하고는 돈은 똑같지만은 이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내가 감사한 것을 깨닫고 내 감사를 느끼고 그것을 예물로 표현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나의 감사를 표현한다. 대야에다가 우리는 또 감사를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우리가 좋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들어갑니다. 왜? 그만큼 대단한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는 얘기는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죠.
우리도 항상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 예배 때도 그렇고 직원 구역 예배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예물이 있는 시간에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그 예물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번제단의 대화와 같은 성도에게 담겨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도, 감사. 요 세 가지가 그 번제단의 대화에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 전도, 감사가 항상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회개로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함이 넘치고 또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어찌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번제단의 대화의 기능처럼 회개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날마다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 교회와 나라와 가정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회개, 전도, 감사,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넘쳐나서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번제단의 대야에다가 뭘 담아야 되느냐? 거기에 우리는 회개, 전도, 감사가 담겨져야 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와서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 이게 동태한 연세중앙교회 우리 교회의 지금 가장 급박한 사명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전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